지난 1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13장 말씀을 통해 신자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크고 기본이 되는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를 사랑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교회는 무질서해졌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자칫 잘못 사용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무질서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사 사용법을 잘 배우고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1절은 13장과 14장을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자, 13장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최고의 선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무엇보다 어떤 은사보다도 이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크인데 이것은 사냥꾼이 목표를 놓치지 않고 막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냥꾼이 목표를 쫓다가 잠시 한눈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고 집중해서 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이것이 정말 사랑의 기초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고 집중해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 당신 보니까 앞으로 뭔 일이 있겠어? 뭐 어디 동북 방향으로 가면은 뭐 귀인을 만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담긴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막 어떤 계시를 받았어 막 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언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깊이 영접해서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의 양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과 말씀이 동시에 잘 굴러가야 합니다. 만일 어느 한쪽만 추구하게 되면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모임은 자칫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없고 절대적인 말씀만 있게 되면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인이라면 항상 한편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하는 이 양 바퀴를 잘 굴려야 합니다.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사랑이나 예언의 은사보다는 방언의 은사를 더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목자님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참 모든 신자들이 사모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방언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 수 없습니다. 막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왜 이 하고 많은 은사들 중에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 은사가 다른 은사에 비해서 유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언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은사고 또 가장 신비롭게 보이는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나 지식의 은사는 오래 그 사람 앞에 이렇게 겪어보고 말씀 공부도 해보고 그래야지, 야, 이 사람이 참 지혜의 은사가 있구나, 지식의 은사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또 다른 능력의 은사는 어떤 그 어려움이 있거나 병든 자가 있거나 이럴 때만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막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제를 하는 거죠. 자, 특히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지배하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방언을 막 큰 소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방언의 은사에 집착하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는 시대와 환경을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겸손히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막 드러내고 가르치고자 합니다. 앞에 나서서 신령한 모습으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도 막 아주 막 거창하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걸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자 할 때 교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돕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를 주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굳이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통역하는 자를 세워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잡하면 너가 직접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개척할 때를 상기시킵니다. 만일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막 방언만 막 이렇게 했다면은 교회가 개척이 됐겠습니까? 아무도 복음을 영접할 수 없고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이제 바울이 피리와 검은고 또 나팔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피리와 검은고는 아름다운 음을 내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인이 만든 악기라도 저처럼 무지한 자가 연주하게 되면 귀에 거슬리는 소음만 낼 것입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의 나팔은 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에 따라서 기상 나팔, 식사 시간을 알리는 나팔, 행군 나팔, 공격 나팔, 퇴각 나팔 등 소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모르는 자가 나팔을 막 불어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도 자기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 뜻을 못 알아듣는데도 말하게 되면 이것은 서로에게 외국인처럼 될 뿐입니다. 이처럼 말이란 그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아무리 신비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이미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증거하는 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접하고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로 보면 집을 차곡차곡 건축해서 세워 올린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벽돌처럼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소중하다고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자칫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동이나 말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는 더 건강하고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우리가 늘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깨닫는 마음으로 마음과 지혜로 말하라. 13절에서 25절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방언 은사의 치명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마음은 사람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런 깨달음이나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으로 찬송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을 동반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영이나 감정 혹은 이성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마음을 동반한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16, 17절은 마음을 동반하지 못한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으로 축복할 때 상대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영에 감동되어 막 감사와 축복을 해주지만 정작 당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해 덕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음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리인 것 같습니까? 바로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불과 40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뇌에 입력된 지식이 마음의 깨달음으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런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마음의 깨달았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만 남아있는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나 지식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방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만일 지혜가 없이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은사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막 하고 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공동체의 동역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지혜를 가진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21절부터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임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약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방언, 즉 아수르를 보내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이 방언을 하는 걸 들으면은 여기 뭔가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또 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돕는 수단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만일 온 교회가 모두가 다 방언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은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돌아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온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야 줘야 될 건데 막 방언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저런 미친놈들 나 여기 다시 오나 봐라 하면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24, 25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말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밖에 가서 막 전파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모두가 예언의 은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전하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지식으로만 말씀을 지식으로만 깨닫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 정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런 투쟁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결단한 말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전파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지혜를 덧입어 자신의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끼칠 영향력을 살펴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기 은사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섬길 때 참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여기가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전파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봄학기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숙한 지혜로 은사를 사용함으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26절에서 40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배 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찬송을 준비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사람도 있고 또 계시나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혼란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계속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반복하죠. 자,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지금 내가 하려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27, 28절은 방언을 말할 때의 질서입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대로 말하고 이때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통역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예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두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게 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모든 사람의 권면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절제를 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3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흔히들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막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제재를 받습니다. 제가 한번 그 성령 체험을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방언하고 막 몸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춤을 추고 찬양하고 막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나 이 운전을 해도 되냐? 이렇게 몸이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절대 사고 날 일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고가 한번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성령은 이렇게 절제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지속적인 혼란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질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빙자해서 무질서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의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4, 35절은 여성 차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바울의 말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지 않고 예언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했죠. 이 말은 머리에 쓰면은 언제든지 교회에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여자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끼어들어서 그 흐름을 깨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습니까? 형제들 이것 갖고 이렇게 악용하지 마십시오. 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좀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의 눈에는 남성이 예언하는 것이 좀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가 그 흐름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고 정 궁금한 것이 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모든 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책망합니다. 우리 36,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온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만 임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주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만일 바울의 가르침이 주의 명령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막 가르치고 막 은사를 막 했다 하더라도 실상 하나님과 관계성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모든 은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증거하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방언 말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 기도는 공중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독교는 품위와 질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품위를 잃어버렸고 질서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품위와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증거하는 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 아닌 깨닫는 마음을 기초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를 덧입어 사용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은사 사용법을 깊이 영접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기도 제목. 우리 첫 번째로 성령이 주신 은사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이 은사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키보드 켜주세요. 예. 인정받고자 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숙한 지혜에 기초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